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 퇴직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만 70이 되면은 목사도 은퇴를 하는데, 이제 장신대에는 명예교수로 있고 또 목사로는 은퇴 목사로 있어요. 목사도 은퇴했어. 이 퇴무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강의가 성경이 뭐냐, 또 구약과 신약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거는 파노라마예요. 파는 그리스 말로 모든이란 말이에요. 판테온 하면은 만신전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파노라마 하면은 꿈, 보는 거, 또 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다 보는 건데,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보겠어요? 전체적인 개관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건데, 성경이 몇 권이죠? 근데 또 한 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6권의 낙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의 맥락으로 묶여있는 책이란 말에서 전서란 말을 써요. 그래서 구약 전서, 신약 전서, 그 낙본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집성된 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묶으면은 물론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묶는 그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주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이 마태복음서는 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표현이 조금 더 개념화되어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영생이라는 말로 개념화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안식 이런 말로도 표현이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신구약의 일맥상통한. 그렇지만 그 하나의 통일성이라고 한다면, 유니티라고 한다면, 그 in unity, diversity in unity, 그 다양성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른자가 여기 이게 안 먹히나요? 포인트가 안 되나 보죠. 그렇고, 이 가운데 노른자가 구약의 핵심된 건데, 구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미 다 공부하셨죠. 율법서는 창출 내민신, 모세의 오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핵심 메시지는 신앙적 규범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규범이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인간도 타락하고 만물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성경에서 구원의 가장 원형이 뭐냐면 root experience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이 구원한 그 성전을 건축을 언제 했느냐 카운트할 때도 그때는 석이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601년에 성전 건축했어요. 출애굽이 원년이에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창조도 들어있고 창조한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세상도 들어있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경험도 있고 구원받아가지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죠. 직행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잖아. 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율법도 주고 제인법이라고 그래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도 주시고 민법도 주시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 그래서 율법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규범적인 신앙은 노마티브 야훼이즘이 뭐냐면은 내가 네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네가 화를 입고 죽으려면은 저주를 받고 죽으려면은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규범이에요, 규범. 그게 율법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율법서의 가르침에는 그러한 율법 앞에는 약속이 들어있고 약속을 받은 인물의 대명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율법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축이 있고 약속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율법에는 순종함으로써 그 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규범적인 노마티브 야훼이즘이에요. 그럼 예언서는 뭐냐? 예언서는 역사 안에서 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적용이에요. 적용.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적용. 성문서는 뭔가? 성문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서에는 거룩한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그 안에는 메시지가 만민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실행이 들어있지만 그 성문서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이잖아요. 그 탑다운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버텀업이에요. 어떻게 응답해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시편이라든지 그런 거룩한 문서들이 들어있는 그게 구약이에요. 또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아직 이 옛 세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리니어한 인생을 살면 돼요. 쭉 가면 돼.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속에서부터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옛 시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새 시대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구원에 참여한 거예요. 내게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옛 세상이 안 끝났는데 새 시대를 맛보면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중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첩된 사실을 잘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양다리. 여러분 다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다리가 양다리, 숏다리 아니에요. 오다리도 아니고 우리가 교정해야 될 다리가 있다면 양다리를 교정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궈가지고 자기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거. 그거를 경계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나와 함께 with me, with Jesus Christ 그리고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다. 그 메시지가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가 세상 안에서 적용되는 거,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은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이 실행되는 완성되는 그게 성경 메시지. 참 쉽죠? 되게 수줍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볼 때는 센스란 말과 meaning이란 말과 significance란 말을 구분을 해요. 센스라고 하는 것은 어의예요. 단어나 말이나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작구적인 뜻이에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작구, 그게 센스예요. 아, 센스 있다 뭐 그러잖아요. meaning은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그 말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meaning을 달려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만났는데 아이고 잘났어. 그게 그냥 정말 정말 very handsome, very beautiful 이런 말도 되겠지만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할 때는 너 똑바로 해. 하나 미닝이 들어있는 거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근데 여우는 교활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헤롯 왕을 가르쳐서 하는 말인데 여우에게 예수님께서 야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서 야 여우야 뭐하니 장사한다 뭐 먹니 뭐 개구리 반짝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웃기 시작했어. 고마워요. 근데 세 번째는 미닝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so what 어땠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의라고 그래요. 의. 예를 들면 역사적 의. 뭐 계엄이 발표가 되고 또 탄핵이 진행이 되는 그런 거가 주는 의가 뭐냐? 적용이란 말이에요. 의. 사회적 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significance라고. 그럼
이거 성경 파노라마가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미리 보셨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주는 의의는 뭘까요? 크리스찬에게.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자 할 때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는 의의가 뭘까요? 그 의의는 대단히 중요해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GLS에 그 윌러크릭 처치 거기서 하는 거 시카고에 2번을 참석을 했어요. 우리 이상범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2009년, 2010년 이렇게 갔었는데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원년에 이 장로 지금 교장 아니죠. 은퇴 이장로 장로님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셀룰라이트로 통해서 다 수강해서 그 신청해놨으니까 교수님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듣는데 거기 강의 중에서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하는 3가지 강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 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3가지 요인을 말하는데 굉장히 제가 동감이 됐어요. 공감을 한 거죠. 하나는 urgency, 얼마나 긴급한가 이게 우리 결정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났는데 피 철철 흘리는데 그때 뭐 사고하고 그때는 urgency가 그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importance,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3번째는 significance, 의의. 나에게 주는 의의가 뭘까? 그러니까 성경 파노라마 말할 때 성경 지식을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삶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또 재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성경 많이 아는 게. 오히려 스스로 자만하게 만들어. 자기한테 병들게 만들어. 도움이 안 돼.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사명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복음적인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신앙이라고 봐요. 제가 정의하기를 종교적인 신앙은 뭐 기독교인들도 그런 종교적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타 종교인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심을 가지고 절대자를 찾고자 하고 절도자에게 힘을 빌리고 구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구도자로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신심으로. 복음적 신앙은 신앙을 구분하기를 복음적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신심이나 경건심에 있질 않아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복음적인 신앙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심의 나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믿음이랑 다른 거예요. 그건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의 차이예요. 제가 60년 제가 환갑이 될 때까지 그때도 여전히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성경을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성경을 가르쳤으니 뭐 입만 열면은 그냥 성경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지. 그런데 내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평생 성경만 가르치셨다. 평생 성경만. 이게 내가 은퇴한 이유가 있어. 이 교수가 처음에 10년 차는 되면은 보통 우리 신학하면은 40이 넘어서 교수가 되거든요. 유학하고 뭐 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교육과 교수 빼고 거의 40대 초반에 교수가 돼요. 그 10년 동안은 뭐 가르치냐면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자기도 강의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 그거 하는 게 많아.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아는 것만 가르치지 신앙양심 살아난 거예요. 60대가 되면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은퇴했으니까 그 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불편해. 하여튼 내가 얘기하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종교적 신앙은 자기 신심으로 가는 거야. 구도자야, 구도자.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도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걸 신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영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대 효과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아요. 속죄함을 받고 칭의, 의롭다 이걸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 기독론이라고. 구속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런 의미 넘어가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뜻이지만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르가니즘으로서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르가나이제이션으로서 교회가 있어요. 제도적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도 필요하고 당회도 필요하고 뭐 재직회도 필요하고 공동회 다 필요해. 건물도 필요하고 뭐 교육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제도적 교회니까 오르가나이제이션이니까. 근데 그것만 가면 그건 다른 단체나 조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르가니즘이에요. 오르가니즘으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 얘기하다가 갔어요. 그까지. 그 교회. 뭐 얘기했다고? 세례 얘기하다가 맞아. 고마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면 참 좋겠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르가나이제이션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르가니즘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되어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물에 잠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입수하고 잠기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침례예요. 흐르는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입수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면 죽는 거를 의미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 거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에 말씀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가 유기체로서의 교회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건 정확한 통계가 없어. 내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걸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생을 마칠 때까지. 종교적 신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심을 가지고 도를 찾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또 열망도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이 300만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 종교적 신앙 때문이었어요. 제가 판단하던데. 그거마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 도표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에이 이거 모르겠다. 저거만 알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저 근거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예요? 신심이에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신앙을 바뀌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예요. 그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선행도 할 수 있어. 전도도 할 수 있어. 그건 자기의 의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교 신앙은 목적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포인트가 안 되는데 복음적 신앙은 결과 윤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적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need, spiritual need에 따라서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욕구.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병 고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목적 행위, 목적 신앙. 복음적 신앙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어요. 내게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목적 신앙은 물론 과정이 열심히 해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나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방점이 있어요. 복음적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과 같이 하는 하루하루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해요. 뭐가 안 돼도 돼요. 이미 되었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나에게 구원이 임했으니까. 결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얻으려고? 잡지 못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음의 삶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욕구, 충마, 체험의 삶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강의가 너무 길었는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질문 받을 게 이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되게 자기소개할 때도 얘기했을 때도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되게 우선이고 항상 그 최선과 해야 할 일에 되게 눌려서 사는 사람인데요. 뭔가 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게 과제가 주어지면 이게 막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교수님께서 하신 노력들이 있으신지, 노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노력들이 있으신지, 좀 열심을 내려놓으려는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약간 이런 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엄청 노력했어요. 아, 네. 제가 60대까지는 제가 이제 독일 유학을 가가지고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부르심 받아서 저희 반에서 학과생들이 저더러 목사라고 그랬어요. 경제학 책 안 들고 다니고 늘 성경을 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보일 거야. 안경까지 끼고 있으니까. 독일에 유학 가서 6년 4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하고 왔어요. 성사학으로서 6년 4개월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고전어 다 해야 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야 되고 그거 한 데만 시간 꽤 걸리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했지만 다시 그건 또 다시 거기 방법에 맞춰야 되니까 다시 라이센스를 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다고 달리.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어요. 하루에 13시간씩. 딱 2번 밥 먹는 시간 하고 밥 먹거나 산책하는 거 빼고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자위해가면서 그렇게 견딘 거예요. 저는 성격이 왕꼼꼼이거든. 별명이. 그냥 꼼꼼한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해요. 근데 제 가치관이 바뀌고 난 뒤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요. 지금도. 제가 금년까지 쓴 책이 총 60권이에요. 저서, 역서, 편서. 지금도 저술 활동 계속하고 있어요. 금년 6월까지 3권의 책이 더 나와요. 난 그거 계속 쓸 거예요. 근데 최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 가치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최선을 하십시오. 최선이 앞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종교적 신앙이 앞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복음적 신앙이 앞으로 가야지. 주님 안에서의 최선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열심이 필요 없단 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그 열심은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의 열심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그게 신앙적 열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바리새적인 열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이지만 현상적으로는 똑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열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열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주님과의 동행이 먼저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지.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저희 때는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해가지고 절벽이라 그래요. 절벽. 그러니까 이제 뭐 알바 두세 개 하면서 워라벨 하면서 알바 해가지고 배낭여행 떠나고 그렇잖아. 열심은 최선은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나로부터 시각이 넓혀져가지고 너도 그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아무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라는 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는 거가 기도예요? 아니에요. 물론 기도 시작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도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중보도 있고요. 도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게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개 이제 간구를 기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 근데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자기 소원을 아려고 그건 1단계에 불과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나서 내 뜻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정을 해서 맞추고 조율하고 그게 3단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 기도의 본은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간구했던 거야. 간절히 필요했던 거야. 그러나 내 뜻대로 아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 그 뜻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는 거야. 3번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거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수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지. 내뱉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반만 한 거예요. 내 소원만 알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려면 벌써 기도 끝나고 가버렸어. 왜 요즘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 묵상하면 이제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정신의학과 선생님 심리학자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은 경험자가 있고 성찰자 두 가지가 있대요. 자아가. 경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에서 지정의 이성과 감성과 모든 의지적인 활동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아예요. 성찰자는 그거를 보는 자.
새벽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하느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경험적인 자아를 복음적인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찰자가 조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역사하는 건 성령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럼 주님은 지금 여기 현세에 어떻게 계실까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을 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말씀과 동행해요. 그 말씀 묵상한 거를 제 지인들에게 나눠줘요. 오늘 이런 말씀 묵상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아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아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조용하게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사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하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도요. 셀프 센터드 감정 필링이 있고요. 셀프 트랜스텐딩 필링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 있고 자기 초월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페이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채우려고 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불안감, 압박감 그런 게 모두 다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의지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감정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잘 발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발전시켜야 돼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 감정들을 자기 초월적인 감정, 연대감이나 더 높은 지식, 진리를 향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감정들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를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자기 생활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방법 제가 두 가지겠잖아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면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다. 내 뜻을 관찰하려고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파티큐럴리즘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주 편협된 생각을 하는 지름길. 그러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 나중에 동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옆에 없어. 그런 사람들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라이프 폼, 삶의 양태는 어떠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섬기는 거, 전하는 거. 봉사는 과제가 아니에요. 봉사는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예요. 삶의 양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폼이 어떤 양식을 띄어야 되느냐 하면은 섬기는 삶의 양식을 띄어야 돼요. 전하는 삶의 양식을 띄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 신앙으로 다 그냥 섬기는 것도 과제화해가지고 봉사도 일로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봉사하자 그러면은 봉사하는 스피릿이 갖춰져 있다는 공유정신도 없는데 봉사하는 공유정신도 없는데 뭐 할까? 일만 찾아 봉사하는 야 이거 하자 뭐 세우고 뭐 도와줘. 리더는요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적 신앙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다 나눠져 있어. 이 탄핵 청구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양극화라고 그랬잖아. 자유보수 진영과 또 민주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양극화. 지금은 훨씬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민생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경제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뭐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 이게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은 친기업, 성장. 가치가 지금은 다변화되어 있어요. 다변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거를 억지로 흑백 논리로 한 사람을 대통령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와해될 수밖에 없죠. 가치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야합을 해가지고 대통령 꼬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국론이 분란될 수밖에 없는 거지. 중요한 거는 리더는요 공유 가치를 창출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이 크리스찬 리더의 공유 가치가 뭘까를 잘 생각해요. 그거를 위해 나는 어떤 삶의 양태를 띄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이 미래 없어요. 여러분 질문 또 있어요? 네. 짧게 대답할게요. 제가 일단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종교적 신앙이랑 복음적 신앙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인 건지 아니면 종교적 신앙을 거쳐서 복음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단계 같은 건지 아니면 뭐 서로 양극단에 있는 스펙트럼처럼 뭐 종교적 신앙이 왼쪽, 복음적 신앙이 오른쪽에 있는 스펙트럼화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관계가 궁금합니다. 아,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신심도 필요하잖아요. 신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물론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자기 발걸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 교회 찾는 사람도 신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카운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만드는 피지컬 세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쪽에.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의미를 찾는 거. 그게 깨달음이 온 거. 그래서 종교적 신앙에서 나는 복음적 신앙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그걸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복음적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다. 그게 주님께서 신앙은 믿음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속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본선적으로 주신 게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신심, 나에게 천성적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에 몰두하는 거, 선택하고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제 천성 속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그건 각각에게 다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원적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심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심이 좋은 거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와 연결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에베소서 2장 8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 믿음, 구원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꼭 집어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믿음을 지칭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제가 사실 뭐 저는 신약 전공자도 아니고 뭐 당연히 교수님보다 지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식도 지혜도 부족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구원을 지칭하는 걸 이해하는 게 보다 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한 문법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어서 저의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담긴 질문입니다. 어떤 면이냐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적으로 신앙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말하자면 죄라는 그 바다 가운데 익사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구명보트를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명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나 혹은 어떤 그런 자발적인 어떤 마음조차도 그걸 갖는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셨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의지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결단과 선택의 차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그 구원이 나를 향한 것인데 인정하고 거기다 내 자신을 순복시키겠다.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다 묶어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자발적인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다면 그냥 애초부터 버림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좀 있어서 질문들을 봅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셨나 봐요. 자유의지하고 이제 믿음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까도 신심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가시기로 만들지 않았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기뻐하지 로봇으로 만들어놓고 너 기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 기쁘게 생각하신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는 구원이 지금도 얘기하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 그게 이제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은혜의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하신 우리 형제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 열심, 신심이 그런 데로 연결되는 거는 그건 종교적 신앙이지 비성경적인 신앙이지 복음적 신앙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숙명론하고 다르잖아요. 예정 이렇게 한 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을 안 해도 나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걸 판단하는 건 주님이시겠지만 원래 짱깔뱅이 예정론을 말하게 된 동기도 그래요.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구원론의 첫머리 예정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구원론이 나오고 나중에 예정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8장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3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 6, 7, 8장에 가면은 그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이걸 받는다. 그 결과 5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6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7장에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8장에는 성령 안에 자유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8장 31절에 39절에 뭐가 나오니? 이제 거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 얘기예요. 8장 35절과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거는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보면은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예정론에 관련된 얘기가 나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성경 그렇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그거 근거로 로마서 8장 28절을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를 확실하게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획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게 숙명론하고 운명론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조금의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고대에서부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수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어떤 초점이 결국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것이냐, 어떻게 더 좋은 교회인이 될 것이냐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동감해요. 결국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강조하는 거를 하나님과 관계라는 그 말을 좀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문제 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누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디파이닝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불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각자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가,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건 자기가 찾아야 되는 해답이라고 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을. 근데 저하고 형편이 다르잖아요. 나는 연금 수급자고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더 이상 다른 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계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책이 일터학교 교재예요. 제가 한국교회 지도자센터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자용하고 학습자용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책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만든 책인데 5명의 교수님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의 집필자가 만들었는데 제가 전체를 엮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터학교 교재가 5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터에 살 수 있을까? 제목은 행복한 일터, 따뜻한 동행. 그 일터학교 교재를 인도자용 기독교 교육 전공하는 신영숙 교수님이 같이 우리가 의논하면서 그거를 전체 그 교수 학습 방법론을 만들고 5단계에 따라서 5개의 과를, 돈은 재물은 어떻게 하고, 행복이란 무엇이고, 윤리란 무엇이고, 소명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다룬 책인데, 혹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들어가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장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게. 작년 12월에 아직 뭐 전체 보급이 안 됐겠지만 구입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하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것만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까 그 속죄 기독론만 얘기했는데 참여 기독론 참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크라이스트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하나가 되는 삶 속에서 전하는 삶 섬기는 삶이 돼야지 봉사 선교를 과제화하면은 그거는 종교적 신앙으로 가는 것이다. 그걸 탈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불러주셔서 또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정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리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